오늘은 설교 제목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다 있더라고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많은 그 즐거운 삶을 살게 되면은 많은 축복을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도파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막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물질이 생긴다. 근데 막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그 독한 물질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위로 발산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독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내고 막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막 소화도 안 되게 되고 막 이 독소가 나와가지고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대계명을 주셨잖아요. 대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웃, 가까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내 이웃을 갖다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계명이라.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웃기만 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웃으면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은, 지질병원에 가면은 막 웃음 치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억지로 좋아서 웃어도 나오지만은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그 환자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은 그 암에 걸려서 뭐 수술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뭘 했느냐고 하면 옛날에는 그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비디오 테이프인데 아주 그 웃기는 비디오 테이프만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 테이프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그냥 웃음이 막 넘치게 그렇게 되니까 이 암덩이가 나중에 뭐 몇 개월 만에 그냥 암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 웃기만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 항상 기뻐해라, 뭐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게 될 때에 이 세로토닌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암을 없애고, 그리고 이 즐거워하게 되면은
이 즐거워하게 되면은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강하기 때문에요. 이 즐거워하게 될 때에는 그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이건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살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즐겁게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가게 되면은요, 이 미국은 이렇게 집이 많이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제 차를 끌고 나갔더니 경찰이 있다. 그래서 여기 각 어디 교회가 좀 교회를 처음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경찰들은 교통경찰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는 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거기 가면 거기 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처음 가는 거니까 뭐 앞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한 20-30분 가가지고 교회를 찾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회가 보니까 1개, 2개인가 3개를 거쳐서 그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 있는데 그 경찰, 그때 나와 있는 경찰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가까운 데 보니까 3개나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아니 왜 그 먼 교회를 가르쳐 주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나오는 걸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또 뭐 즐거움이 많더라고요. 기쁨이 넘쳐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이 생각할 때에 저 교회를 갖다가 소개시켜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즐거움이 생기느냐. 첫째는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오늘 그 2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뭡니까? 우리가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의 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국의 연습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무거운 힘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모든 죄를 갖다가 용서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비전을 받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갖다가
회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늘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둡지만은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빛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너희들이 당당하게 나가서 세상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은 이 영적인 목욕탕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주 안식일날 막 울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 이 안식일은 뭐냐? 기쁜 날이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이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갖다가 기념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절이라는 거. 할렐루야. 기쁨의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태민 신부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개신교회 가서 깜짝 놀랐다. 우리 그 원칙은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 장동순 목사님이 전화를 한번 했어요. 헌신 예배에 한번 황태민 신부를 한번 초청해야 돼. 그때는 인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후 예배에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더래요.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개신교 예배에. 그래가지고 이제 안양에서 할 때 황청현 신부가 와서 보는데 거기는 막 오후에는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 여자분들, 집사님들, 권사들이 나와가지고 권사님 막 인도하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찬양을 막 기쁨이 넘쳐서 막 드럼을 치고, 그러더니 그분이 어디 가서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내가 개신교에 가봤더니 개신교는 잔치집이다. 근데 우리 천주교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거는 보니까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냥 얼굴도 우거지상에다가, 왜 옷도 하나같이 시꺼먼 그냥 꼬무죽죽한 옷을 입어서 꼭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개신교, 천주교도 이 개신교에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좀 주일날 나올 때에 좀 좋은 옷도 입고, 또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좀 내만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개신교는 가보니까 이건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이더라. 우리 천주교도 이제 장성국 같은 노래 하지 말고 꼭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것이 그냥 우중충한 옷 입지 말고, 이 개신교처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나약을 눈과 같이 아무리 봉사와 같이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움을 회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느냐?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시편 27편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그 찬송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찬송 중에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이 찬송 이거 보면서 아침에 유튜브에서 복음성가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쳐보니까 거기 임영웅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이 이렇게 복음성가를 들었구나. 그래서 그 임영웅이가 뭘 불렀나 봤더니 광야를 지나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라 그거 불러서 한번 틀었어요. 그랬더니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그 노래 계속 듣고 있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들어왔어요. 우리 내 방에 와가지고 태성이 거 녹음해놨냐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쪽 방에서 들어보니까 태성이가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명호이가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들어오더니 태성이가 이명호이보다 더 잘한다고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를 지나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스러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즐거움을 주시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그 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이 찬송을 드리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계국이 쳐들어왔을 때 막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성가대복을 입혀서 뭐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역대하 20장 20절에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상계국 쳐들어온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나중에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가보니까 다 죽었어. 전리품만 수고하는데 3일이 걸렸다. 근데 걔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이 전쟁할 때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은 보화를 다 가지고 다녀. 누가 훔쳐갈까봐.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서로 죽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찬양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아멘. 제가 신앙계에서 지금 몇 년 전에 간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가끔 그 신앙계가 제가 구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은 순복음에서 나왔는데 근데 꼭 간증이 있어. 간증이 있는데 큰 교회인데 거기 그 큰 대학의 음악 음대를 나오셔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학장을 하시는 분이 그 교회 권상가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큰 교회 학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성가대에 좀 세우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바빠서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가대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몸이 이상해가지고 뭘 했느냐고 하면은 종합검사를 하다 보니까 암 말기라는 거야. 암이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서너 군데 퍼져 이게 그 전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이거 수술하지도 못합니다. 너무 전이가 퍼져 있어서 암이 퍼져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목소리를 주고 네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음대 학장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찬송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암의 말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저 성가대를 좀 하고 싶으니 천국 가기 전까지 성가대를 하고 싶으니까 저 성가대원을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아이 노래 잘하니까 해드리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를 하면서 이분이 막 마음에 이제 성가대를 하니까요. 그 성가 연습을 하고 막 찬양을 하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꾸만 뭐 6개월인가 1년도 못 산다고 하는데 자꾸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요. 암이 거의 다 없어졌다. 나중에 진찰 받을 때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간증 거기 뭐 신앙계가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회 때 제가 청년 노총각 때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청년회 회장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회 회장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남자가 별로 없다고 나를 회장시키더라고요. 부회장도 믿음이 참 좋으시고 여기 여자들이 뭐 한 20명 되나 청년회가 그러는데 그 공장에 다니는 한 여자분이 항상 여기에다가 반창고를 열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처녀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손끝이 썩어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낫지 않는데 자기가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막 찬양이 나서 막 입으로 찬양이 나고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는 계속 자기가 뭐 큰 소리는 아니지만 막 찬양을 하고 다니고 일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나중에는 여기 그 반창고를 다 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고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끄덕끄덕 하더니 이게 다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즐거움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시켜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영하리로다. 저번 성경에는 안연하리로다. 그 뜻은 뭐냐고 하면은 그러한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영적인 내 안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설령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지금 중국이 어렵지 않아요. 중국이 그 시진핑이가 그렇게 다른 때에는 많이 해줬는데 다 선교사들 다 내쫓았거든요. 선교사들 다 내쫓고 가정교회들 다 막 그냥 포크인으로 해서 가지고 막 불내고 없애버리고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한 그 핵 가정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은 그 남자하고 여자 처녀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처녀 총각인데 최고의 대학 북경대학은 이 서울대학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졸업했는데 금융회사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얼마냐고 하면은 한 1억 2천인가 4천 받는데요. 그 부인 되는, 결혼했는데 부인 되는 여자도 또 북경대학을 나오는 걔도 연봉이 한 1억 한 2천 정도 된대요. 거의 평균 연봉이 한 2억 되는 회사랍니다. 1년. 그러니까 아주 회사 중에서는 아주 좋은 회사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돈을 모은 거예요. 집을 하나 살려고. 북경에서 집을 살려고. 그래가지고 한 2, 3년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을 모았어요. 5억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코로나 전에 집을 샀는데 얼마짜리 샀느냐? 35억짜리 샀어요. 북경은 이 서울보다 집이 더 비싸대요. 그리고 막 천정부지로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만약에 35억에 사서 금방 뭐 40억도 되고 45억도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아파트 좋은 고급 아파트를 35억에 샀다면 자기 5억 투자하고 이제 30억 대출을 받고 그래서 돈 다 지우고 이자가 한 달에 한 1,10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그러니까 둘이 타는 곳이 2,500만 원 되니까 뭐 1,10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애도 하나 있고 행복하게 이제 그냥 다 부모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보통 다 한 명씩밖에 안 나니까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이렇게 출세했구나. 또 그 며느리는 며느리 가정에서도 또 하나밖에 안 나잖아. 아이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 다 선망이 돼서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왔어. 그리고 경제제재가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회사가 어렵다고 감봉을 한다.
감봉을 하는데 얼마를 감봉을 하나? 70%를 감봉합니다. 그러니까 70% 감봉하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봉하니까 뭐 한 4,500만 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라. 근데 그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500만 원씩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월급 가지고는 그 아파트 그 이자도 못 내. 그래가지고는 근데 또 아파트를 팔려고 그랬더니 아파트가 한 10억이 떨어져. 35억짜리가 25억에 가까이.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해요. 하나 데리고 세 명이 자살을 했고.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뭐 대서특필 했는데 나중에 그 정부에서 그걸 내리라고 해가지고 내렸는데 보니까 그렇게 그냥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부모가 생각했는데 또 딸도 마찬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하고 그 주일학교 같이 했던 그 집사님 부부 선생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종업원이 한 100여 명 되고 운전기사를 두고 자기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11조 자기가 제일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되면 금식하러 한월산 있는데 거기 수목은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그 집사님을 만나. 같이 자기도 금식하러 올랐다고. 그래서 저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교회 저는 그때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고 우리 친구 목사님은 개척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쫄딱망했어. 쫄딱망해가지고 뭐 그 좋은 집 차 다 날리고 다 넘어가고 하우스로 저 가천에 있는 꽃 하우스 하나 사가지고 이사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자기 교회는 못 나온다고 비산동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좀 우리 부부 나오면 안 되겠느냐고. 딸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주일학교 맡아서 하니까 그 부부가 주일학교 교사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송기사 두고 그 고급 아파트에서 종업원들이 100여 명이 넘는 교회 하다가 그 회사를 하다가 먹고 살려고 누가 다 파네. 그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집사님 전도사님 저 보세요 여기 진증을 이번 주에는 진증을 했더니 이렇게 막 까졌다고 자기가 표죠.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일찍 오셔서 주일학교 제가 가르치면 보조교사 하면서 거기서 어렵게 사온 거 가지고 그 간식을 또 그분이 그 돈 가지고 간식을 사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전사님 전화 좀 기도 좀 해줘요. 돈이 몇 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가도 누가 꽂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전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랬더니 전사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현장에서 같이 그 현장에서 노가다 그 일을 하는데 거기 나이 드신 분이 보니까 돈이 많더라는 거야.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 내가 꽂주겠다고. 그래가지고는 돈을 꽂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꿔가지고 이제 그 외국에 수입하는 거에다 돈을 집어줬는데 그분이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또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그 돈 돌려달라고.
내가 무슨 귀신이 쓰였는지 그분이 그래 귀신이 쓰였는지 당신한테 왜 내가 돈 꽂았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비터머지에 있고 아무 돈도 없는데 내가 빨리 돈을 빼서 지금 투자해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 이자를 많이 주기로 다시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입을 했는데 수입을 한 걸 기도 좀 해달라고 이게 잘 팔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막 팔리기 시작을 하는데 막 수입하는 것마다 막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회복이 또 빠졌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담임 목사 자가용도 하나 사고 자기도 자가용 사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저 다시 공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 부부가 나와. 사업이 어마어마해. 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으로 훈장을 받죠. 외국에 저기에 보니까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서 대기업에서 주는데 종업원이 어마어마하고 회사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이 고난이 자기가 깨달으면 내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 3절에 그러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전하리로다. 그 어떠한 어려움, 난감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붙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하는데 그것도 온전하게 기쁘게.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또 즐거워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이 한 주간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먹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내 슬픔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더운 날씨지만은 휴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에 오름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 8월 15일 연합성회가 분포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7시 반인가요? 저녁 7시 반에 주일날 7시 반에 연합성회가 있는데 또 제가 거기 공동회장 맡고 있어서 또 뭐 이걸 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아무튼 이 더운 날씨에 아무튼 건강 주의하시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장 들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해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